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아마 다 알고 계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회 다니는 모든 분들이 다윗과 골리앗 하면 주일학교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배웠고 교회에서 자주 들었던 이야기가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입니다. 사실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 이건 다 알고 있지만 모두가 다 다윗처럼 승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 알고 있지만 특별히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도 다윗처럼 골리앗을 날마다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적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배경을 보시면 이스라엘 군대가 다윗이 오기 전까지 골리앗을 앞에 두고 굉장히 고전했습니다. 다 두려워서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오직 다윗만이 골리앗을 이겼다는 사실. 이것이 참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에서 우리가 정말 주목하고 알아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윗처럼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집중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윗의 승리가 그냥 다윗 한 사람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승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은 골리앗을 만났을 때 골리앗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먼저 봤다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골리앗 앞에 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의 차이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똑같은 장소에 있었고 똑같은 시간, 그리고 똑같은 골리앗으로부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골리앗, 키 큰 골리앗의 무서운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담이 높고 주저앉고 두려워하고 숨고 있는데 다윗은 골리앗의 음성을 들었지만 다르게 반응했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앞부분을 살펴보면요, 지금 40일 동안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엘라 골짜기에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이 지금 전쟁이 붙었습니다. 싸움을 도두는 자 골리앗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합니다. 키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표현에 빌리면 키가 한 2m 7, 80 정도 되는 거대한 장수입니다. 그리고 온몸을 무장했습니다. 갑옷, 엄청난 무게의 갑옷을 들고 긴 칼을 들고 앞에서 설쳐대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 누구도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됩니다. 40일 동안 매일 같은 시간에 나와서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합니다. 멸시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잘 믿는 백성들이었습니다. 다윗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었고요,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어떠합니까? 애굽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출애굽하고 바다가 갈라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만나와 메추라기,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했던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전능하시다,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눈앞에 나타난 거대한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까맣게 너무 무서운 상황이 벌어지면, 너무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면 그냥 머리가 하얘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는 믿음이 강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막상 현실 속에서, 우리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 가서 골리앗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순간 우리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뺑소니를 한번 제가 뺑소니를 한 것이 아니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동료 목사님들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뒤에서 어느 차가 저희들을 그렇게 세게는 박지는 않았는데 쾅 박았습니다. 목회자가 3명이 타도 그런 일들은 피해가지 않더라고요. 박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전하는 차였는데요. 전부 다 이제 뒷목을 잡고 차에서 내렸어요. 어떻게 된 상황인가? 그러니까 한 목사님이 가더니 괜찮대요. 제가 가서 보니까 안 괜찮아요. 차가 깨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인 눈에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갖고 막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제 차를 받았던 차가 핸들을 이렇게 떨더니 그냥 거기에 빠져나와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세 명이 전부 다 동시에 오 하고 놓쳤어요. 그 순간에 차 번호판이라도 이렇게 기억을 해놔야 되는데 일단 같이 타고 있던 나머지 목사님들은 자기 차가 아니니까 별 관심이 없던 것 같아요. 저라도 제대로 보고 요즘 같으면 이 스마트폰을 찍어놔야 되는데 그냥 막상 제가 어떤 사고를 당하니까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 일을 수습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도망가는 차 그냥 머리에서 바라만 보고 오 도망간다 서로 하고 그리고 그냥 놓쳐버렸던 그 일들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과 비슷하진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하나님을 싹 잊어버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왔던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냥 눈앞에 거대한 골리앗이 소리 지르고 위협하고 조롱하는 그런 말, 그 말만이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간담이 높고 그냥 주저앉고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만났을 때 누굴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눈에 보이는 골리앗이 있지만 그 뒤에 그 하나님. 다윗의 인생이 그렇게 길진 않았습니다. 양을 치면서 내가 양을 치면서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때마다 내가 하나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갖고 그 어려운 순간들을 이겨냈다. 그러면서 골리앗을 보지만 그 뒤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먼저 보고 나갔던 다윗. 다윗이 승리할 수 있던 비결 바로 첫 번째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가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난 이런저런 문제들, 여러분들 다 우리가 살면서 골리앗과 같은 문제 만납니다. 지금까지 만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앞으로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다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먼저 하십니까? 내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내 은행 어카운트 체크하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있는가? 이것이 먼저 떠오르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먼저 떠오르는가?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나를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이 생각나는가? 한번 우리의 모습들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골리앗과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큰 문제를 만나면 머리가 하얘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채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먼저 내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느 드라마인가 그런 한동안 한국 사회에서 유행했던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주 고고한 여자분이 누군가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했던 대사인데요. 나 이대 나온 여자야. 그 한동안 한국 사회에서 유행했던 그런 표현입니다.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기 자신만만한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도 뜬금없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이대를 나왔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각인시키면서 아주 자신만만하고 당당하게 살았던 이것이 한국 사회 한동안 유행어처럼 사용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우리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한번 선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우리가요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사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떤 예기치 못한 사건을 만났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머리가 하얘질 수 있어요. 빨리 그럴 때 하나님으로 채워 넣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우리가 문제 앞에서 우리가 외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선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골리앗과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다윗처럼 그 문제들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입니다. 믿음의 말. 오늘 특별히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인상적이며 기념할 만한 선언이 선포됩니다. 우리 4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지금 다윗이 이 말을 했을 때 그 상황들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40일 동안 골리앗이 나와서 마음껏 조롱하고 멸시하고 짓밟고 있는 상황입니다. 골리앗이 떠드는 이 소리를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다 들었고요. 또 누가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속이 상하셨겠어요. 사람들도 속이 상하지만 그 하나님, 아니 저 이스라엘 백성들 내 자녀 저렇게 쪼다처럼 저렇게 숨어갖고 저러고 있는 그 누구도 아무도 나서지 않고 있는 모습 가운데 다윗이 당당하게 나와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 정말 이게 머리가 쭈비쭈비 서요.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아마 우리가 이 고백을 다윗의 고백을 들을 때 속이 시원한 그런 통쾌한 그런 느낌을 받는데요. 아마 하나님도 그리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으셨겠어요. 40일 동안 꿈쩍도 못하고 찌그러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운데 다윗이라는 소년이 나와서 당당하게 놀라운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있는 이런 장면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가 평소 사용하는 말에 의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나는 평소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들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적인 말을 하고 있는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신앙적인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적인 말, 걱정하는 말, 그런 말을 하고 있는가. 통계에 의하면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90% 이상이 부정적인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일반 세상적인 사람입니다. 10% 정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믿음의 말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말이라는 것이 참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말이 전부예요. 말처럼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말 한마디에 주저앉고요, 말 한마디에 우리가 다시 용기를 얻게 됩니다. 이게 딱 맞는 적용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우리 지난주에 저희 장인 장모님이 저희 집에 다녀가셨는데요, 우리 장모님 생각하면 늘 기억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 식구들하고 같이 차를 타고 어디론가 한참 서울 교회 뭐 소풍은 아니었고요, 어디 성묘 가는 거기라 한참 1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가는데 장모님이 느닷없이 갑자기 집에 가스불을 켜놓고 온 것 같아서 그 말씀 한마디를 뚝 던졌는데요. 그 전까지 참 분위기 좋았거든요. 차 안에서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면서 전부 다 이제 걱정과 근심과 불안이 이 차 안에 엄습하면 우리 장인께서 막 야단치시면서 쓸데없는 얘기를 해갖고 사람들 다 불안하게 만들었다고 그래서 제가 말 한마디가 참 항상 저는 장모님 생각하면 그 사건이 먼저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참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요, 누가 말 한마디 하면요, 그것 때문에 기분이 이렇게 확 떨어졌다. 어쩔 때 누가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하는 한마디 딱 들으면 다시 그 별거 아닌데 힘이 막 또 나요. 그렇잖아요. 우리 여성분들에게 잘 해줘요. 여러분들 여성분들 이렇게 보시면 그런 말 해주시면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요즘 좀 살이 좀 빠진 것 같아요.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보기에는 살이 좀 빠진 것 같아요. 요즘 뭐 힘든 일이 있어? 좀 살 빠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앞에 분명히 힘든 일이 있어요. 근데 힘든 일은 사라지고 살 빠졌다는 그 말에 괜히 기분 좋아지는, 또 용기를 받는. 제가 그래서 요즘 말을 참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냥 말을 잘해도 좋은데요, 믿음이 담겨져 있는 말을 했을 때는요, 거기에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움하는 그 장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움이요 굉장히 싱겁게 끝납니다. 진짜 싸운 것은 49절 한 절에 끝나요. 돌멩이 던지고 정통으로 맞고 죽어요. 그것이 끝이에요. 그러나 그 앞에 이루어진 얘기 보면 말싸움이에요. 말로 싸우고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이 믿음의 말로 먼저 쓰러뜨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그래서 이 믿음의 말들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위기의 순간에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어떤 말들입니까? 저희 할머니는 예전에 어떤 어려움을 겪으면 늘 밖으로 내 팔자야. 내가 저 정시 시가리들 만나갖고 이 고생을 한다고 늘 했던 말이 지금까지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표현을 하고 계십니까? 내 팔자야.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왜 나만 갖고 그래? 이런 불평의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믿음의 말들을 선포하고 있는 거. 같이 따라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살아계셔. 살아계신 하나님은 내 편이야. 살아계신 하나님은 내 편이야. 나는 결국 승리할 것입니다. 나는 결국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 속에서 이런 믿음의 귀한 고백들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말을 통해서 내게 다가오는 골리앗들을 쓰러뜨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다윗에게는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그 살아있는 경험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말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말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예전에 교회 안에 청년들 가운데 믿음은 좋은데 믿음만 좋은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말만 잘해갖고는 안 돼요. 다윗 말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큰 소리 치는 거 어떻게 보면 객기 부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윗의 형이 엘리압이 다윗에게 꾸중했던 것이 바로 그겁니다. 너같이 어린애가 이 전쟁터에 와서 골리앗을 향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것을 보고 형이 화가 났어요. 형은 어떻게 봤냐? 다윗이 지금 객기를 부리고 있다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싸울 능력도 없는데 골리앗 앞에서 말로만 괜히 막 큰 소리 치는 객기 부리는 줄 알고 다윗을 막 야단치는 그 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요 객기를 부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권투 경기나 격투기 할 때 보면 선수들이 싸우기 전에 하루 전에 개체량을 하고 또 서로 만나갖고 사전에 뭐 인사를 하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 막 서로 막 소리 지르고 막 몸싸움하고 막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권투 선수들도 하기 전에 막 눈으로 서로 째려보고 막 그렇게 싸움하기 직전에 경기하기 직전에 막 서로 막 노려보면서 막 어떻게 보면 호기 객기를 부리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요. 마이크 타이슨이 남긴 아주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타이슨이 굉장히 무서운 선수죠. 그 타이슨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두들 링에 오르기 전에는 그럴싸한 계획이 있다. 다만 얻어 터지기 전까지. 이 타이슨이 했던 말입니다. 맞기 전에 무슨 말인지 못하겠느냐. 맞고 나면 다 끝난다는 겁니다. 타이슨은 보통 1라운드에 끝냈습니다. 아무리 떠들고 막 까불어도 시작하자마자 그냥 펀치를 넣어서 그냥 끝냈던 경기가 대부분이었는데요. 아무리 호기롭게 떠들고 객기를 부린다고 해도 막상 현실 부딪히면 싸울 실력이 부족하면 깨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깁니까? 강한 자가 이기는 겁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누가 강했습니까? 다윗이 강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골리앗이 강한지 알아요. 그러나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그 장면을 보시면 다윗이 실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이 무슨 작전이었습니까? 한 번도 안 해봤던 거 한 거 아니에요. 다윗이 늘 했던 거 그거 갖고 했어요. 양을 지키면서 일상에서 부딪혔던 일들. 양을 지키다 보니까 사자가 나타나고 곰이 나타나고 어쩔 때는 사자가 양을 물고 가요. 그러면
다윗은 목숨을 걸고 쫓아가서 그 입에서 양들을 건져내. 아버지가 맡긴 일인데요. 자기 일처럼 정말 충성을 다해서 양을 치는 일은요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 당시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었고, 그래서 제일 막내되는 다윗에게 맡긴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멸시하는 일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 일을 하면서 자기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했습니다. 사자, 곰에서 양을 지키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 양들을 지켜낼 수 있을까? 그러면서 물맷돌, 이거 여러분들 돌멩이 던져가고 맞히는 거 그거 되게 어렵습니다. 10번 던지면 한 번 맞히기 어려워요. 다윗이 아마 그것을 계속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자기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 연습을 하고 그러다가 골리앗을 만나게 됩니다. 골리앗은 큰 사람이에요. 크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관역이 크다는 것입니다. 대충 던져도 맞아요. 예. 작은 사람들은 던지면 피할 수 있지만 골리앗은 누가 봐도 큰, 그리고 다윗은요 곰과 사자도 맞춰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평소에 사자가 빠를까요? 골리앗이 빠를까요? 골리앗이 등치 큰 사람들이 늦습니다. 굶습니다. 그리고 갑옷도 그 무거운 갑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동작이 둔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자도 맞춰본 경험이 있어요. 곰도 맞춰본 경험이 있어요. 급 재빠른 짐승들도 맞춰본 경험이 있는데 그 거대한 골리앗을 돌멩이로 던져서 이거는 못 맞히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다윗은 실전에서 이런 경험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 만나고, 그리고 내가 직접 만났던 그 문제들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풀어본 경험이 다윗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골리앗과 같은 큰 문제를 만났을 때도 별 어려움 없이 문제를 풀었고, 골리앗과 싸움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정말 싱겁게 끝나요. 사람들은 굉장히 큰 문제처럼 여겼는데요. 정말 한 절에 끝나요. 단 한 절에. 돌멩이 5개 준비한 거 다 쓰지도 못했어요. 한 대 맞고 2대 맞고, 보통 영화로 보면 마지막 5번째 맞고 쭉 끝나는데 안 그래요. 정말 이걸 영화로 만들면 정말 싱거운 영화예요. 돌멩이 하나 던졌는데 그냥 하나 맞고 그냥 끝나는, 정말 재미없는, 영화로 치면 재미없는 영화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평소에 그거 해봤다는 거죠. 내가 평소에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들, 내가 평소에 엉터리로 살면요 골리앗과 같은 문제 만나면 감당 못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잘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평소에 했던 그 일에 충성하면서 살아가니까요 결국 골리앗 같은 문제를 갑자기 만났을 때 그거 골리앗을 쓰러뜨리는데, 그 앞선 자신들의 경험들이, 그 신앙의 경험들이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매일매일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들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큰 일이 아닐 수 있을 것입니다. 하찮게 보여지는 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로 믿고, 그리고 내 그 일들을 감당할 때 매일매일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면서 그 일들을 날마다 해결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언젠가 만나게 될 이 골리앗 같은 그 문제, 우리가 만났을 때 이미 이전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런저런 문제들을 이겨본, 극복해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골리앗 같은 큰 문제도 별 어려움 없이 이미 내가 실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모두가 다 다윗처럼 골리앗을 이기는 것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골리앗을 이기는 비결, 제가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이 3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자. 어떤 문제를 봤을 때 항상 하나님 먼저 외치고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말 조심해야 되고요. 말에 생명이 있다. 말이 씨가 된다는 우리 옛 어르신 말씀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정말 맞아요. 말에 생명이 있어요. 특별히 믿음의 말에 생명과 능력이 있습니다.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입술을 지키고 특별히 믿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중요하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루하루 이겨내는 이런 경험들이 결국 우리가 큰 어떤 문제들도 다가왔을 때 우리가 평소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이게 다가왔을 때 준비하면 늦습니다. 못합니다. 평소에 우리가 매일매일 작은 일들 잘 감당할 때 큰 문제가 다가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우리들도 다윗처럼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늘 교회 안에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골리앗을 쓰러뜨리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오직 성경 말씀 가운데 다윗 한 사람만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다윗의 이 위대한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윗이 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주신 이 세 가지 우리가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지 기억하시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것을 그대로 실천하며 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